네, 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1-28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은 이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론 보고
우리를 인도한 신,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론이 각 이제 귀금속들을 모으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금송아지를 당시 애굽의 신 중, 애굽의 황소 신이었던 뭐 아피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원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알 신이 있는데 바알 신이 보통 출토될 때는 한 90% 이상은 그 소를 타고 가는 형상으로 출토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그 소를 타고 가는 신. 근데 위에 이제까지 본 하나님은 이들이 한 번도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바알을 대신해서 그 황소를 타고 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아마 이렇게 섬기려고 그 황소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이거 만든 것도 문제지만 그 6절 후반절에 보시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좀 성적인 의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난교 같은 그러니까 서로 이제 누군지도 모르게 서로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냥 광란의 파티 같은 그런 모습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이방신을 섬길 때 이런 그 난잡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봐왔고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게 하나의 파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숭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하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언약을 맺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사람 편에서 다 깨버린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후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14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게 되고요. 모세가 이제 진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 송아지를 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 아, 그냥 열받아서 그렇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돌판 자체가 언약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 한쪽에는 뭐 1계명부터 몇 계명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돌판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제 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계약서를 하나씩 갖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계약서, 이 돌판을 가지는 건데 하나님은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루실 거니까. 그래서 사람 편에서 사실 두 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돌판을 던져서 이제는 이 계약이 깨져버렸다. 계약이 무효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나오라 그랬을 때 이때 레위 사람들이 앞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한 3천 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그냥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공동체의 제약을 도려내기 위해서 그때 당시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아무래도 그 범죄를 했던 사람들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레위 자손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이 르우벤이고 그다음에 시몬 레위인데 사실 셋 다 그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권위에서 다 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로 어떻게 보면 장자권이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지금 레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돼서 지금 레위 지파 그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32절에 보시면 만약에 내가 이 기도하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정말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33장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 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다시 친히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친밀하게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11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모세는 하나님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이 없다라면 아마 이렇게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지도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임 받고 있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10가지 재앙을 포함해서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품으며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신의 생명은 죽어도 좋으니 저들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그 기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 달라고도 하겠지만은 남의 소원을 남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기도 응답을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도 응답이지 않을까. 또 기도 응답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34장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첫 번째 돌판과는 다르게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이제 맺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0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르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깔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신다. 무엇보다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죠. 왜냐하면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결혼 관계를 맺어도 결국은 그 문화들을 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문화로 인해서 사실은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 퇴폐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고 절기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라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특별히 십계명 그 언약의 말씀을 또 판들에 기록해 주시는 거죠.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 참 영광스러운 자리인데요. 모세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를 구원하고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펼쳐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하고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남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될 귀한 사명, 이제는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잘 준비시켜 싸우니 아름답게 우리를 써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